오늘 같이 시간교리 문답 14문을 다룰 텐데요. 먼저 말씀 본문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시다시피 말씀 구절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급하고요. 여러분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네, 말씀이 깁니다. 우리는요 교리 문답을 통해서 죄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3문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13문 소외에 관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여러분이 보았다라고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을 걷고 있는데 길 가운데 할머니가 거품을 물면서 혹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어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쳐다보기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유사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1973년에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이라고 하는 실험이 진행되었어요. 이게 무슨 실험이었냐면 실험자들이요, 이 학생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요, 신학생들에게 앞으로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설교를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설교 과제로 일부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 본문을 주제로 하도록 하였고요. 나머지는 다른 본문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각 그룹을 다시 그 안에서도 두 개로 나누어서 한쪽은 설교 시간에 있어서 좀 여유롭게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었고요. 또 다른 쪽은 촉박하게 이동하도록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요, 개별로 그 앞에 괴로워하면서 쓰러진 사람, 연기자였어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대와 다르게 결과가 좀 뜻밖이었어요. 결과는요, 자신이 설교할 그 내용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이 그 각각의 사람들이 시간의 여유에 영향을 더 받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0분 여유를 가지고 이동했던 신학생들은요 3분의 2가량이 대부분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라고 해요. 그런데요 1분을 남기고 이제 출발해야 됐던 그 신학생들은요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만이 그 연기자를 도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실험의 결론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결론은요, 이런 식으로 내려졌던 것 같습니다. 타인을 도우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뭐냐면 그 시간 여유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여유라고 하는 게 단지 시간만의 문제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요,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이 사건이, 그리고 이 일이 자기의 어떤 득실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 물은 결과로서 나오는 여유 일 수도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소외,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소외의 뿌리에 이런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먼저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이미 듣고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같은 맥락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가 왜 그들을 신경 써야 하는가? 내가 왜 그들을 신경 써야 하냐? 다분히 어그로성 질문 제목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요, 사실 우리 모두가요, 한 번쯤은 해봤을 생각일 겁니다. 자기 살기에도 바쁜, 여유 없는 이 시대의 일상 속에서요, 누군가의 피로를 보면서 우리가 의식하든 아니면 그것이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든 간에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하며 지나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많은 분들이요, 그리고 저 자신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한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 살기에도 이미 충분히 바쁜데 내가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아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굳이 내가 신경 써야 하나 싶은 마음이죠. 게다가 그 사회가, 그 문화가 효율성과 성과가 최우선적인 가치로 요구되어지는 문화에서는요, 이처럼 남을 돌보는 일은요, 시간 낭비처럼 여겨지기 십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외롭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가인은요,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 반문은요, 오늘 우리가 내가 왜 라고 하는 그 반문과 많이 닮아 있지 않은가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변명이 아니라 우리가 소외받게 되는 이유,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니까요. 여러분, 소외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요, 소외는요, 본래 연결되어 있어야 돼, 본래 가지고 있어야 될 무엇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본래 연결되어 있어야 될 그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것이 소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전기 콘센트에서 플러그가 빠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그 전자기기는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소외는요, 여러분, 단순히 외로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단절,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창조되었던 그 연결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피게 되는 시간 교리문답 13호는 소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안 맞았는데? 네. 네.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은 소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기회에 그냥 광고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 우리 시광교회 홈페이지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안 들어가 보신 분들 많을 텐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위에 바가 있고요, 돋보기 있고, 그 옆에 누르시면, 그 정확히 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두 번째 칸 누르시면 맨 밑에 시광교리문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셔도 좋습니다. 혹시, 예.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전달을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 잘못이에요. 네. 자, 13은 소외는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를 맺지 않고 이용하려 들며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그분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를 맺지 않고 이용하려 들며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서로를 소외시키는 고독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길지만요. 이 내용을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읽었던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해요. 여러분, 아담과 함께 타락했던 모든 인류는요, 그 인류에게 있어서 죄는 과거의 그냥 한 사건으로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 죄는요, 점차 영향력을 가지고 인류의 그 사회에서 더더욱이 확산되어져 가죠.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가 보고 있는 비창과 소외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그 소외를 가져오는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소외의 원인이 가져다주는 그 결과, 결국 소외죠. 그 소외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 소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 마련하신 해결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로 살펴보면요, 먼저 소외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앞서서 온 인류 중에 단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나왔었고요. 이제 창세기 4장에서는 한 형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인은요,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였고요. 아벨은 그의 동생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1절에서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봤을 때 하와는요, 분명히 자신의 신앙을 여기에서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앞서 말씀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여인의 후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는 아닐까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 아이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요,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이 가인이요, 기대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어지는 장면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죠. 3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상황이 이래요. 가인과 아벨이요, 그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면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 그리고 자기의 그 소산물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인이 하게 되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말씀에 써 있다시피 몹시 분했대요. 그리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것은 가인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반응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건 당연하고요, 거절당하고 차인 건 지금 가인이잖아요. 그렇죠? 만일 우리 중에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면, 우리에게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면 이때 가인의 감정이 얼마나 쓰라릴지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요, 지금 가인이 하고 있는 반응을 계속 보면 이것은 그냥 열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파괴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인은 몹시 분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색이 변한 것도 그냥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상했구나, 그래서 그 티가 나는구나 정도가 아닙니다. 가인은요, 지금 일부러 자신의 마음의 상함을 티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요, 단순히 가인이 가져온 그 재물 때문에 거절한 건 아닐 겁니다. 보다시피 하나님은요, 말씀에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진짜 문제는 결국 그거라는 거예요. 재물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죠. 반대로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신 이유를 보면 이게 더 선명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정리하자면요, 제사는 지금 이곳에서 단순히 형식적인 의식 자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가인, 하나님과 아벨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 거울 앞에서 가인과 아벨을 보아하니까 그 둘의 목적이 다르게 이 제사에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제사를 했어요. 그렇지만 가인은요, 자신의 욕구를 이루고자 한 것처럼 보여요. 말하자면 가인은 지금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좌절되고 나니까요, 자신이 열심히 준비해서 내어 놓았는데 그것이 마땅한 어떤 보응으로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했던 것, 이것이 가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시간 교리 문답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인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그분을 이용하고 외면한다라고요. 여러분, 가인의 모습이 바로 이거랑 똑같죠. 가인의 제사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막 분이 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요, 항상 내 의견을 따라줘야 하는 것처럼 이미 나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충분히 하나님께 간구했음에도 왜 마땅한 보상이 없느냐라고 따져 묻는 날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 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이 관계만 개선되게 해주시면,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하고요,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가 들었던 서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똑같죠. 이런 기도가 모두 나쁘고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너무 그게 나한테 빛나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문제는요, 그게 아니라 이런 요청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입니다. 여러분, 물론 거절 때문에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요, 가인처럼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서 행하시는 일들을, 내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걸,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하고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과 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화가 난 가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씩씩대는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가만히 두지 않죠.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제멋대로 굴고 있는 가인을요,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음에도 그를 찾아가시고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 죄를 다스려야만 한다고요.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게 마치 맹수가요,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은밀하게 그 틈을 노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가인에게 죄가 틈만 나면 너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으니까 그 죄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하시면서 권하셨습니다. 사실 가인은요, 이때요, 이 하나님의 진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더라면 가인은 자기의 서운함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 감정과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했어요. 분명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지금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와서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가인은 더 깊이 죄에 사로잡힙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서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신의 감정과 그 판단을 우선시해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기회로 보지 않고요, 은혜로 보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말 못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보다시피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외가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소외가 왜 생겼느냐? 외면한 것은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비창과 소외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늘에 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인과 같이 죄를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기며 따라왔기에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인이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것, 끝모를 자기 중심성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그 결과가 그 그늘, 소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원인에 대해 살폈으니까 두 번째로 그 자기 중심성의 결과, 그 소외에 대해서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자, 하나님의 그런 권면이 있는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십시오. 가인은요, 그의 아우를 불러냅니다. 그의 아우에게 말해서 들로 나오게 하고요, 그 아우를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인류 역사상의 첫 죽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최고로 생각했던 결과가 이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정말 비극적인 건 이런 겁니다. 성경은요, 아벨을 두고서 가인에게 말할 때마다 가인의 아우라고 계속 말해요. 더 비극이죠. 인류 최초의 형제가요, 최초의 살인자와 최초의 희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하나님이요, 너의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가인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 반문은요, 지금 가인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다 아셨으니까 나를 치시겠다 싶어서 회피를 하기 위한 변명이 아닐 겁니다. 변명보다는요, 이건 거절하는 말이에요. 아우를 사랑하고 지켜야 될 책임을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세요. 네 아우 어디 있냐고. 그런데요, 가인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는 전혀 그런 책임 자체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책임을 물으실 거라면 거절한다는 거예요. 가인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가인에게 아벨은요, 형제이고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가인에게 지금 아벨은요, 경쟁자예요. 이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입니다. 갸우뚱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신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존재가 이 아벨이에요. 사실 진짜 아벨이 그런 사람이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까닭에는 그 가인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서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녀석만 없으면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요.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아벨을 눈에서 아예 치워버리고 이 분함이 풀려야만 내 삶이 살만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요. 그렇게 가인은요,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성이나 질투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요, 가인은요, 자기의 생각과 그 뜻을 하나님보다 높이 여기고 있어요. 그 결과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뒤돌았고요, 그로 인해서 사랑해야 될 그 관계에서도 파괴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원래 죄라고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서 어떤 관계에서도 자기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 타인을 보면서 하물며 하나님까지도 자기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 정도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이런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대하는 일을 곁에 둔 적이 있다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사람에게는요, 어떤 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신의 생각에 자기를 가두어 둡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주변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가득 차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치 그곳은요, 지옥과 같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지옥은요, 죽고 나서만 가는 곳이 아니죠. 이미 지금 가인이 보여주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이와 같으니까요. 이런 겉으로 다 드러나지 않아도 이 사회의 내면 원리가 그런 것처럼 굴러갑니다. 능력이 있다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지배해도 괜찮다는 사고가 팽배해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결국 자기 때문이라면 다른 이들을 짓밟고 누르는 삶이 정당하다라고 여겨지는 이 사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사람을 외모와 성취에 따라 평가하면서 줄을 세워서 달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요, 종종 가인과 같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그 경쟁에서 이기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해요. 그렇지만요, 그것은 가인과 같은 착각이죠. 설사 우리가 남들보다 앞서게 된다 하더라도 그 삶이요, 그 현실이 천국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서로를 의심하며 계산하며 득이 되면 가까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멀리하고 무시하며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그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어그로라고 말했던 거, 내가 왜 그들을 신경 써야 하냐고요. 여러분, 한 번쯤 듣거나 해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만일 원래부터 세상은요, 이렇듯 자기를 위하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원래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왜 그들을 신경 써야 하냐라고 하는 질문은 정당한 것일 겁니다. 자기 살아남기에도 바쁘니까요. 하지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인간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신의 성취나 타인의 경쟁을 통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실 때 우리의 의미를 자신과의 그 관계에서 찾기를 바라셨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하물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들의 짓밟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의 의미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과 판단에 달려 있다면 이 태양계와 내 주변의 사람들은요, 모두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만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우리의 감정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다면요, 때로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잘못된 판단을 우리가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얻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지금 그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게 가인은 하나님의 질문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결국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 가인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요, 아우의 핏소리,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인이 이 아벨을 꼬드겨 가지고 들에 나가서 그를 쳐 죽일 때요, 사실 가인은요,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아벨을 들로 유인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사실 이 본문 어디에도요, 아벨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아무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아벨의 피소리, 그 아벨의 호소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아벨의 호소 아닐까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울리는 호소를 모두 다 듣고 계세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물리적인 힘으로 권력과 계략으로 누르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나 다른 사람의 어떠함을 묵살하고 방조함으로 이 땅에 흘려진 그 억울한 피들의 외침들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고, 아니 모두가 애써서 외면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주목하여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형벌의 결국 가인은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형벌 이상의 거예요. 농부였던 가인이잖아요.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그 농부였던 가인에게 땅은요, 단순히 흙이 아니에요. 땅은 그의 정체성이자 생명력을 가져다주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 곧 하나님부터의 소외는요,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고요, 흔들어 놓죠. 본래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지어졌던 우리 인간인데 그를 떠난 상태가 되었기에 가인은요, 안식을 갈망하지만 더 이상 안식하지 못하고요,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요, 이런 형벌을 보면서 너무 무겁다라고 따져요. 그게 13절과 14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리라. 여러분, 이거 얼핏 보면요, 지금 가인이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의 낯을 피해서 절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죽이려 할 거고 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가인은요,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다시피 가인은요, 동생에게 행했던 그 행악들, 그 잘못들 다 드러났는데 피해자인 그 동생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동생에 대한 사죄를 하거나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여전히 자기 생각만 하고 있죠. 동생은 억울한 죽임을 당했지만 자신은 정당한 형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겁다고 불평할 뿐입니다. 가인은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가인의 반응이 특별하게 가인만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결국 모두 보게 될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 때 앞에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든 자들이 이 가인과 같이 불평하고 원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인을 따르는 자의 반응입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사람들은요, 지옥의 고통을 두려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떠나는 것, 그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옥을 향하는 모든 이들은요, 기꺼이 그 길을 걷고 있어요. 이것은요, 안식을 갈망하지만 안식을 얻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자의 마지막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16절도 그렇게 말하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표현, 어느 문학이나 연극이나 영화를 통해서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에덴의 동쪽은요, 성경에서 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였던 아담과 하와도요,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하였을 때 에덴의 동쪽으로 향했고요, 후에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졌던 그 성막 있죠. 그 성막의 문은요, 동편에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밖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그 존전 앞으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처소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 그림을 에덴 동산에 있던 그 그림으로서 다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에덴의 동쪽 놋 땅이라고 말을 했는데, 놋 땅이란 어디를 가리킬까요? 거기 보면 아마 그 각주가 좀 달려 있을 겁니다. 거기 놋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을 보니까요, 방황 혹은 유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이르게 된 곳이 결국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방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리문답이 가르쳐줬던 나머지 부분들,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의 결과, 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반응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치베라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가인은요, 계속 자기 중심적이었죠.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과하다고 불평하고 있는 그 가인을 두고서 하나님은요, 그를 즉시 벌하시거나 그의 두려움을 외면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표를 주세요. 여러분, 물론 이 말이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예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당신의 그 심판이 있기 전에 가인을 해하는 자는 7배로 보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요, 분명히 그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가인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인의 모든 잘못을 아심에도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주셨죠. 그리고 이토록 말도 안 되는 주장 앞에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회개하지 않고 있는 가인에게 자비를 이렇게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분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자에게 얼마나 그분이 자비하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봤지만 난 아닌 것 같다,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자비가 나한테는 닿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거예요. 아니, 대체 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냐고요. 이 가인 너무 나쁜 사람 맞지 않냐고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 맞다면 가인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가인은요, 심판받아 마땅해요. 즉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소멸당한다 하더라도, 아니, 영영이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 서게 된다 하더라도 마땅합니다. 우리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그에게 이 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하나님 왜 그를 보호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의 끝으로 본다면요, 끝까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그 가인에게 하나님의 이 보호의 표가 주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물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이 표를 보면서 심판 속에서 드러난, 그 부분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이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갈 때 끝끝내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완전히 드러난 그 표식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요, 방황과 혼란의 땅에 자비 그 자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며 뭐라고 외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자주 이종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그 십자가에서 외면 받으심으로 그분은 소의 심령 가운데 서셨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몸소 다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히브리서 12장 24절은 말합니다. 이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해준다고요. 억울하게 땅에 묻힌 그 아벨의 피는요, 정의와 심판을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요, 억울하게 외면당하고 죽임을 당해 그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의 피는요,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가인은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냐고 분노하고 거절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 다시 물으신다면요,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왜 그들을 신경 써야 하냐 라고 하는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그 말 대신이요,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죠.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표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본디 가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외면하는 것, 도구화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우리의 삶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지옥이 떨어지지 않고 늘 나타나요. 그런 우리의 지옥과 같은 그 현실은요, 언제 변화됩니까? 그런 나를 위해서라면, 그것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서라도 수치도 외면도 지옥의 고통도 대신하겠다 하는 그분을 만날 때, 나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그게 말뿐만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분임을 만날 때요, 바뀝니다. 여러분, 적용 2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짧아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교회는요, 그런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고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의 지키는 자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다른 이들의 고통과 외로움을 발견하거나 듣게 된다면요, 나의 이익이나 나의 무엇을 위하여 판단하고 바라보고 대하지 않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2번째 적용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시거나 여전히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만, 내가 당신과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나에게도 그런 형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한번 그런 공동체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해보라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도 그것에 속하고 싶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시길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사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로 함께 나아갑시다.